아멘, 아멘. 예,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제 제목 설교를 1년 내지 2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설교는 며칠에 들으신 것도 있고 또 최소한 2번 이상은 다 들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시간을 갖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제일 먼저 권사님이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고 많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숨었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디에 숨었습니까? 거짓 속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요즘도 그 문서 선교를 하면서 타교의 성도님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달 가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지금 거의 풍비박산이 나 있습니다. 풍비박산이 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와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뭐 기독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 생각을 했는데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계속 지금 한 달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후회라는 것은 항상 뒤따라옵니다. 후회가 앞에 따라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후회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이 기독교 종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믿음이 없을 땐 모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당신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금 통장, 돈을 맡기면 해주는 통장이죠. 이 예자가 내가 앞을 미리 보는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은 걱정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먹고 살고 세 끼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하는데 좀 빠른 시간이라도 믿음에 대해서 좀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겨울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 한 번 오고는 쉬 녹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얼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오는 거는 얼음으로서 오는 건데 믿음이 오는 거는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있어? 그런 게 정말로 있겠어? 무감각이 되는데 그 무감각 되는 상태에서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죽음의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내 자식도 두고 가는 게
남겨둔 남편을 두고 간다? 아내를 두고 간다? 이게 걱정돼서 죽는 게 좀 그렇다. 그거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막상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 이렇게 됩니다 하면 그 생각해요. 그런데 완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 생각합니다. 당신 일주일이면 죽어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 없는 분들은 내가 건강만 해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떨 때가 행복합니까? 하니까 어떤 여대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을 때가 행복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가 행복해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행복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다른 건 있어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른 거는 없는데 돈만 있다? 저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렇게 살면 인생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3주에 걸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하면 서로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대낮에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예수를 만났다가는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서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서로가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연줄 해갖고서.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앙정보부장하고 밥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나는 같이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멀리 하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용기는 부족했지만 밤중에 몰래 찾아간 겁니다. 몰래 찾아간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사람들은 참 쉽게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 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든 세례든 그것은 연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할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다 침례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물속에 잠기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도 그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침례든 세례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준 것처럼 사람이 주는 형식적인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체례든 침례를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없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며 제자에게 준 것이라. 아멘. 물 세례든 물 침례든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 세례와는 달리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으로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인간은 못 줘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전도사 때 저 많이 옆에서 봤습니다.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강사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받기 위한 분들 받고 싶으면 다들 나오세요 합니다. 그럼 나오면은 막 해요. 그때 제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창기였는데 그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이 같이 왔던 전도사님들이 나와 있는 분들을 등을 막 두들겨가면서 방언하라고 막 쳐줍니다. 거기 보니까 저와 같은 학년, 같은 반 동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졸업하기 전이었죠. 근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학교에 가면 뭐라고 부르면 형 했던 애거든요. 제가 다 끝나고 나한테 불러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했더니만 형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나는 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너 담임 목사님이 무섭니? 예수님이 무섭니? 무조건 귀에다 대고서는요 등을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요 성령 세례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건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방언 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나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될까요? 방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 터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몇 날 며칠 기도를 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방언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사모해야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와서 방언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뒤에 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해줘서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방언을 받으셔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3일 동안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는 깊이 한번 말씀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결혼식이라면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요.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한평생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내 삶 자체가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본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원문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서 떠가는 거 배, 뱃살이 나온 제 배, 먹는 배, 똑같은 단어죠. 바람이나 성령도 헬라어에서는 푸네오마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해야만 됩니다. 지금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나뭇잎이 흔들린다거나 먼지가 난다거나 아니면 나의 감촉으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임하시는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지금은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칼을 칼집에서 빼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칼을 지갑 속에 넣고 사용 안 하는 분이 계시는 것 차이죠. 지금 적군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싸워서 내 생명을 보호해야죠. 그런데 칼집에서 꺼내지도 않고 적군이 나에게 칼을 휘두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분들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일어난 현상을 보고 바람을 볼 수 있듯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일단 뜨거워야 한다. 손뼉도 열심히 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성령 충만의 한 단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의 전체 양상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어떤 거든 성경 말씀 기준이 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에요. 저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혼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큰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보다도 담임 목사님 말을 더 신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천주교, 카톨릭을 왜 2단 중에 2단으로 본 줄 아십니까? 바티칸 공의회 때 거기서 이런 것을 제정했습니다. 교황이 이야기하는 칙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큰 2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신호등이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은 교통순경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순경이 그러면 씁니다.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순경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교황이 하는 이야기를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황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형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오래전에 봤지만은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대군중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8,000명에 달하는 남자 장정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구르는 가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안 쳤거든요. 그러니까 8,000명의 가장들이 지금 세례를 받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가장이 야 우리 불교 믿는다. 그럼 불교 믿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 믿는다. 유대교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믿는다. 다 기독교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8,000명의 가장이 있다면 8,000명의 아내도 있겠죠. 그럼 16,000명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한 2명만 치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가운데 한 분만 친다 할지라도 대략 잡아서 몇 명이 되는가? 4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민이 몇 명이었는가? 절기 때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총 인구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수치는 8만 명 정도입니다. 8만 명 가운데에 지금 며칠 사이에 50% 이상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구해내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었는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때 예수를 믿겠다는 8,000명의 남자 가장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바울의 목숨이 위험한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4만 명에 이르는 대군중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세례를 받은 그들과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던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푸사이라고 했습니다. 푸사이가 무슨 뜻인가? 그냥 사람들, 그냥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마 그 예배당 안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지 모르고 오시는 군중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내가 군중과 똑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빨리 바꾸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뒤따르거든요. 항상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럴 때가 있죠. 무슨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드릴 때 나한테 만약에 불리하다 그러면 목사님 재수 없게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야기하지 말아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손해갑니다. 재수가 없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고치시는 게 낫지 제가 침묵을 지킨다면 한밤중에 날라오는 비수처럼 당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셔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무슨 부흥 집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가실 때요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설교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는 죄인들 아닙니까?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은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막상 사도 바울이 오고 사도 바울을 남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한번 속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질 때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있는 안재봉 목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가 저를 구해주려고 분명히 오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그 말씀을 잊어먹는다. 그 말씀을 내 대해서 무관심한다. 그건 여러분들은 말씀을 죽이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오실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고 말씀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우렁차게 그리고 뜨겁게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는 헬라어 세이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지 그 지르는 함성 때문에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기도원에 휴가 때 기도원에 갔다 깜짝 놀라고 사모하고 같이 그냥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두 손을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도하는지요. 목사인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사모하고 손잡고 나오면서요. 그 사람들 다 미쳤나 봐.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세이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호산나를 외친 지 불과 닷새 후에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입을 통해 또 한 번 세이오, 지축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원해달라는 호산나가 아니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닷새 전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욕망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환호하는 건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쉽게 표현을 해서 내 아이가 지금 대학 시험을 보게 됐는데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새벽서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떨어졌다. 떨어졌으면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떨궈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속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 안 했잖아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지 않습니까? 빌 게이트? 하나님의 역사심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 대학교에 떨어졌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 얼굴 보는데 창피하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 근데 그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데 내 방법대로 안 주면은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죽어가죠. 믿음이 죽어간다는 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면 그들과 똑같은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르쳐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볼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에서 생사의 담대가 나타나는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가족 성령을 가져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부터 성령 충만이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 배는요 욕망의 상징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인간의 뱃속이에요.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배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속이 시커매서 검은 거로 피어나죠. 오죽하면은 사돈이 땅을 싸도 배가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소리를 높여 요란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기도로 분출시키는 자가 아니라 모든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탐욕과 명예의 노예의 상태에 있다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알기 편하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이든 저는 만족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풍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상황에 적응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 배경 속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온 겁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이스키어라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연계해서 해석하고 헬라어 원어를 보고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의 능력 속에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으시면서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존 폴락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책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식에게 어떤 상황을 주든지 간에 자기는 그 상황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설령 내가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고하지 아니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 상황이 지금 나쁜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이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 어떤 사람도 환경 바꿔달라고 금식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맹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자를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상황이라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면은요, 건강하게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양쪽 손목을 지금 붕대를 풀고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제가 이 등을 웬만해서는 긁는데 등 지금 긁지를 못해요. 근데 병원은 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등 가려운 거 긁는 것만 해도 감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욕을 할 때요, 때를 미는데 이 뒤에 손이 못 갑니다. 조금 더. 아, 등까지 가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제가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누구든지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높은 걸 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덜 아픈 쪽으로 하려고요. 내가 마우스 하나 움직이는 것이 이게 복이었구나. 근데 아프지 않을 때는 감사를 몰랐거든요. 여러분 아프면은요, 건강할 때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건강이 좋아졌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는